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늘로부터 임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충만한 성령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할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여전한 세상 가운데 놓여 죄의 법에 사로잡혀 범죄했던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곤고한 인생 가운데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야기되고 있는 시국 속에 주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를 향한 거센 박해가 이 나라 가운데 자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예배를 방해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려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하게 하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악법과 모든 거짓 가르침들이 소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나라의 모든 영역 또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교회 또한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 일평생 주를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게 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렇듯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렇듯 방랑자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던 그 추종자들과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쉬고 있던 동굴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 들어왔던 거죠. 여기서 이 뒤를 본다는 것은요, 용변을 본다는 것의 관용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변을 볼 때에 싸움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사울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믿기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의 목을 베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 자랑만 배웠던 거죠.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보면요, 이후에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책을 통해서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성령의 열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경건의 삶 가운데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원수를 죽이고자 하던 그 자신의 본능을 무섭도록 제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경건의 모습을 지녔던 다윗이지만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목욕하던 그 여자를 보고 생겨나는 충동 하나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수치의 자리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자신을 정말 무섭도록 절제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익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며 발견하게 되는 내가 가진 믿음과 또 나의 삶의 모습 사이에서 발생되던 그 커다란 괴리감 때문일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못할까요? 다시 말해, 나의 눈이 또 누군가의 눈에도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나 이 경건의 삶이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 경건의 삶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러한 우리들의 예상은 크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던 이 경건의 모습은 경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참모습은 내가 가진 종교적인 행위 안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평택대학교를 설립하신 아더 테펀 피어선 박사님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부흥사이자 영적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 클리버 체프먼 목사님의 이와 같은 삶의 목표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보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 체프먼 목사님의 삶의 목표는 저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교회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는요, 여지없이 그 목표가 깨어졌는데요, 자신을 다른 교회 성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최임성 목사님이 왜 설교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은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 설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그 질문들의 의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렇게 궁금해 하시냐고. 저도 부족한 건 아는데 휴일도 안 쉬고 밤낮으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굳이 이렇게 애들러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옆에 천조전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고 꾹 참고 제가 친절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허탈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 눈앞에 조금 전까지 제가 살펴보고 있던 설교문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오늘 새벽 설교였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의 주제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내가 설교에는 열심이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 즉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한 모습은 나에게 너무나도 빈약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모양만 다르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경건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오늘 보면 19절을 통해서 이런 방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그저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위한 대화의 원리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에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격언으로 읽혀졌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의미가 통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격언으로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했는데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19절을 말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리고 19절을 통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록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건한 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서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초점을 둔 행동주의적인 태도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러한 외연적인 행동에만 입장을 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21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요,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어떻게 받는 거요? 온유함으로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요? 행하는 거.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이와 같은 태도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여 어떤 사람요?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는 사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활동되어지고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그와 같은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미국의 댄 맥카트니 박사님은요, 야고보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듣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깨닫고 듣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 어떤 악한 말들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야말로 나에게는 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도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을까요?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나와 그의 삶을 비교하는 그러한 악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계심을 인식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요,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을 담아서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죽었으면 이라는 말이 기원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짜 죽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원망과 분노와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사실 그렇잖아요. 화가 나고 흥분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무슨 말을 하면 안 될까요? 따라합시다. 죽겠다. 한 번 더 할까요? 죽겠다.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따라합시다. 살겠다.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라는 희망의 언어를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리는 역사, 부흥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아이콘 욥이 궁극적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또 자신의 건강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던 아내와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정죄함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화가 머리끝까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주권을 인정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경건이 결국 욥으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고 또한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었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성내기를 더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화가 나는 그 순간 무엇을 더디해야 될까요?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말하는 것을 꼭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분노와 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고 또 우리 20절 볼까요? 내가 성내면 무엇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분노가 유발될 만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나의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온유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경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참된 경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경건의 표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도 사람에게 백날 인정받아봐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 참된 경건이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고 또 개인의 구별된 거룩한 삶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화려하게 생활을 했지만 부자의 집 대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렇듯 부잣집 창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둘 다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을까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겁니까? 몇 분이 지금 떨고 계신데요. 성경에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 이러한 친절한 설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부자의 믿음에 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분명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나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묵상하는 것, 찬송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구별된 거룩한 삶도 요구하시는데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이 마음이야말로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다. 그러면서요, 우리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샘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출근길에 교통신호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 동료와의 갈등, 가족, 친지 등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싸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샘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제목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이렇듯 사소해 보이는 모든 상황과 결정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경건을 회파하는 분명한 죄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러한 내 마음에 샬롬, 그 평안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이 각양각색의 전쟁터이고 우리의 삶이 치열한 전쟁터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전쟁과 반대되는 상태, 곧 모든 것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도요, 우리에게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의 고민은 여전하고요, 내 인생의 아픔은 여전하고요, 누군가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극복하는 것, 최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이 더욱 혼미해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평안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 중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소원하며 우리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날마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이 개인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영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정도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참된 경건을 우리는 맞이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경을 알면 경건해질까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또 성경의 지식을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자신의 인격과 삶을 다듬어가는 사람.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참된 경건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성숙되고 또 성장되고 천국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경건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언어가 성령 안에서 절제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도 나누고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례습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교회 표회입니다. 지난주 류지훈 성도님, 전보라 성도님 세 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19일 주일은 7월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월정 선교원금을 통해서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7호로 신실하게 큐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 지성을 위한 여름 온라인 특강, 이번 주에 유성정 전도사님이 업로드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지만 아직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 필사 제출이 이번 주일까지였는데요. 혹시나 늦어지시더라도 돌아오는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보내 드리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 일정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관수 장로님, 정미애 권사님의 장남 지민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포항 라한 호텔에서 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 QR코드 사용을 오늘도 해야 되는데 아직 부교육자가 아직 다 안 되다 보니까 오늘은 수기로 했지만 평상시 같으면 저희가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도 계속해서 교인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교인 카드를 사용해서 출입해 주시고 비등록 성도님은 출입 명부에 기재하시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배 자리에 앉으실 때 표시된 자리에 정확히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성숙되고 성장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올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행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를 회파하고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억압하려는 일들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박해를 피할 수는 없으나 교회를 박해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선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바이러스들을 통한 건강의 문제에서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교회에 날마다의 부흥과 성장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한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과 정신의 아픔을 호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삶에 어둠이 떠나가도록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세우신 주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오늘도 간절히 소원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